이번 시간에는 말과 같이 해당되지 않는 혈통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5차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혈통에 대물지는 죄성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혈통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끝났다고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같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력이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혼의 육체의 역사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육체와 의성의 역사는 혈통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자기를 장악해야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가게치울 말씀을 들었다고 주문 외웠지 가게치우의 기도문을 외웠다고 혈통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혈통의 저주가 끊어지고 혈통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달되는 가게치의 말씀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론으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는 가상적인 존재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보다 강한 존재면 사람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5차원의 성령으로 지배를 당해야 4차원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일 말씀과 같이 자신 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칠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라는 말씀과 같이 가게에 줘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말대로 가게에 줘서 해방을 되지 못할까요? 첫째, 예수만 믿으면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면 제일 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가게의 마귀의 저주 때문에 완전하게 해방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에 대물되는 마귀의 저주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모릅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의 고통으로 가사를 탕진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상의 무당행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 역사를 인정하는 암흑의 교단에서 목사 한수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10년째 단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금 나은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가 하고 치유받으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것저것 성령의 역사했고 귀신을 잘 쫓아내고 축기하고 치유하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여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손이 떨려 쓸 수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었거나 목사님을 어렸을 때 무당에게 간 적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명하는 대물이 되는 무당이랑 정체를 밝힐 때다 했더니 오른손이 막 흔드는 겁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이 구걸하는 장면같이 손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를 명하는 혈통에 타고 들어온 더러운 무당 귀신은 줄을 끊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혈통에 대물되는 무당의 귀신이 대물림줄은 끊어질 때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혈통을 다 들은 무당 귀신은 묶임을 풀고 나올 때다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괴성을 지르시다만 입에서 맑은 물을 막 토하시면서 귀신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립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 인정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역을 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할 것 없이 대물리던 무당형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간 성도가 많습니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귀신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를 무서워서 도망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실제로 전화해서 목사님을 만나면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지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순전한 성도도 있어요. 자아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에게도 대물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차단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게치유 집회 한두 번 참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게치유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여 치유를 받았다고 대물림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순진한 성도들이 자신은 가게치유 세미나에서 참석하여 저주를 끊었으니 자신은 가게저주와 상관이 없다고 방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갱년기나 스트레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에 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니 치유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가게치유 세미나에서 가게 대물림을 치유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 문제가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대물림을 환란과 고통의 지원은 지속적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물은 대물림 문제를 예수의 권세로 주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할례라가 되어야 됩니다. 거르다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같이 집중적으로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성으로 변해야 가게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상이 심한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무당이 있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었다든지 남미 호당교를 믿는 조상이 있었다든지 하는 분들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라 권면합니다.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가게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치유를 받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영원히 해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가문의 여러 가지 영역 문제가 대물되는 근본은 귀신의 영향입니다.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저주 대물리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성령의 실제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보혈을 주장하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로 온몸에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인격을 지배해서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저주하는 마귀가 자신보다 강한 성령의 역사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저주가 강하게 일어나 도저히 자신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권세를 주장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문에 이런 것이 성도들이 흐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목회사회가 한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대적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욱 온전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과거든 현재의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조명도 밑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쳐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가계주를 끊는 집회에 몇 번 참석했다고 안심하거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주문의 연원같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게의 마귀절을 끊어 기도문을 줄줄 외우면 저주가 끊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으로 가게 지어 마귀절을 끊는 사회가는 기관에서조차 가게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외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온 성도들이 가게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줄줄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가게 저주가 흐르는 것은 영의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주가 흐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효인적인 존재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게 마귀절을 끊는 기도문을 머리로 외운다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문을 외움으로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문을 머리로 외워도 정작 영의 차원에서 역사는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큰 것은 내가 마귀 저주 기도문을 외웠으니 저주가 끊어졌다고 믿어버리는 것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 것은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외운다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깊은 임재하에 영의 차원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끊고 죽기를 해야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문을 치유를 위한 회개나 기도나 환령과 고통이 단절의 기도나 악한 영을 죽게 하는 기도를 할 것 없이 머리로 생각으로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외우며 입으로 소리만 하며 머리 생각으로 하고 기도한다고 가게 저주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마음으로 보면서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몸의 성령의 지배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소리는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하는 기도는 권세가 있어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가 없는 힘이 센 남자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여성의 기도가 더 귀신들이 잘 떠나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에 영적인 상태에서 현장을 영상으로 보면서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하고 대적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